안녕하세요. 리사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저희 고마운 구독자 로즈 여러분 어떻게 잘 계십니까? 저희 채널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자신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심리학 특강으로서 애착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핵심적인 행복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 캠프가 바로 가장 중요한 사람과의 애착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애착 관계에서의 가장 근원적인 애착은 하느님과의 관계이죠.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애착 관계의 가장 핵심되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이런 이야기를 적었죠.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애착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우리는 하느님과의 깊은 애착관계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느님과의 이런 애착관계가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를 기를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엄마를 보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엄마는 바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분이 바로 엄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애착관계에서는 누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냐? 바로 엄마와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양육자라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애착관계에 대해서 한편 살펴보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해 가며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신앙에서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볼 것이며 또한 동시에 그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공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가 됐나요? 오늘 참 흥미진진하죠, 그죠? 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착 이론을 살펴보기 전에 이 애착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뭔가에 대한 실험이 하나 있어요. 그 실험이 바로 해리 할로우의 새끼 원숭이 실험입니다. 왜 우리가 새끼 원숭이를 사용하느냐면요. 인간에 대해서 실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가장 비슷한 유인원인 새끼 원숭이를 격리를 딱 시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두 가지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사로 이렇게 다 만들어요. 이렇게 칭칭칭 감아가지고 철사 위에다가 우유병을 다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새끼 원숭이가 딱 올라가면 그 우유병을 가지고 우유병에 딱 힘을 대면은 우유가 탁탁 나오게 이렇게 그렇게 하나 설치를 하고요. 또 옆에는 뭘 또 설치를 하느냐면요. 철사로 막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따뜻한 헝겊, 마치 우리가 말하는 담요 같은 것을 다 이렇게 딱 싸매둬요. 그럼 새끼 원숭이가 어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디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원숭이나 우리 인간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유병에 많이 가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이 새끼 원숭이는요. 철사로 따뜻하게 헝겊 싸면데 그곳에 가서 다 이래 있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보다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실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어떤 그 이야기를 또 들려주냐면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머니들이 아이하고 떨어져 있을 때 굉장히 죄책감을 많이 느껴요. 아이가 아프다든지 또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작으니까 죄책감을 참 많이 가지는데요. 이러한 연구, 수많은 연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이하고 함께 있는 시간의 어떤 길이가 중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비록 아이하고 가지는 시간이 짧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아이에게 주는 아주 질적인 그런 어떤 정서적인 만족을 주면은 충분히 좋은 애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아이하고 있으면서도 아이의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반응 별로 하지 않고 굉장히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해롭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착 이론에서는 왜 엄마라고 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주양육자가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하는 것이
주로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뒤에 적어도 2년 정도는 엄마가 그 아이와 아주 밀접하게 애착 관계를 가지도록 도와줘야 되죠. 비록 부모가 엄마가 직장생활 때문에 만약에 나간다 하더라도 그 아이에게는 누구의 관계를 먼저 확실하게 애착이 되어야 되냐면요. 주 양육자인 엄마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낯선 환경 실험이라고 하는 우리가 애착 이론에서는 가장 유명한 실험입니다. 메리 아인원스의 실험이죠. 낯선 환경에 딱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험은요. 우리나라 EBS에서도 이 실험을 해서 애착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요. 실험실에 엄마와 2살 내지 3살 되는 아이하고 같이 딱 있습니다. 먼저. 그리고 난 뒤에 곧 낯선 사람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엄마가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오느냐? 15분 후에 엄마가 돌아와요. 15분 상당히 좀 길죠, 그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엄마가 돌아왔을 때 이 아이가 보내는 반응, 그것을 특히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랬더니 4가지의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4가지가 어떤 반응인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낯선 사람이 딱 들어와 있으니까 이 아이가 이 낯선 일을 별로 반기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좀 이렇게 약간 조심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엄마가 15분 후에 딱 돌아오니까 너무나 엄마를 반기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다시 또 노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런 아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엄마가 밖으로 나갔잖아요. 나가도 들어와도 다시 돌아와도 15분에 돌아와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아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밖으로 나가도 또는 들어와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아이가 있고, 그러다가 엄마가 나가니까 너무나 불안해하는 거죠. 극심하게 불안하는 거죠. 그럼 극심하게 불안해 있다가 엄마가 돌아오니까 또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화를 내는 것이에요. 이 아이는. 세 번째 아이는 엄마가 나가니까 너무나 불안해하고 엄마가 같이 있어도 좀 불안해하는데 엄마가 나가고 나니까 더 극심하게 불안해하고 돌아오니까 막 화를 내는 아이가 있었고, 네 번째는 엄마가 옆에 있어도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계속 멍하게 앉아있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부동자세로 있는 아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4가지의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반응에 대해서 애착에서는 4가지의 어떤 우리가 애착 유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먼저 그럼 애착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다시피 낯선 일을 별로 반기지 않고 엄마가 돌아오니까 반기면서 안정적으로 노는 아이. 이 아이는 아주 애착이 잘 돼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굉장히 애착에서는 이 애착 관계가 굉장히 안정적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어떤 관계 안에서의 안정적인 면에서 굉장히 안정돼 있다는 겁니다. 마치 다리가 놓여 있는데 엄마와 아이가 다리가 놓여 있는데 다리가 굉장히 튼튼하게 애착이 딱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은 그럼 부모님이 엄마가 어떻게 평소에 반응을 해준 아이냐면요. 아이의 어떤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울면은 뭐 얘가 왜 우니? 왜 슬프니? 이렇게 아이에게 반응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에게 굉장히 자유로운 놀이를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감정에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스킨십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아이에게 자유를 주면서도 아이하고 굉장히 공감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분위기로 했을 때 이 아이는 굉장히 안정적인 애착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는 나중에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주 양육자인 엄마와의 이런 애착 관계가 안정적인 사람은요. 나중에 주위에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존감도 굉장히 높고 타인을 신뢰하고 따뜻하고 깊은 대인관계를 또 가지게 돼요.
그리고 리더십도 있게 되죠. 한마디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아가지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타인과 적절한 거리를 가지면서도 굉장히 따뜻한 관계. 우리가 관계가요, 약간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돼요. 자경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부터 여러분, 우리가 나왔던 것들은 다 안정적인 애착이 되지 못했던 관계들인데, 아까 제가 두 번째 이런 거 있었죠. 엄마가 나가나 들어오나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아이. 이런 아이는요, 이 애착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애착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냐? 무시, 회피하는 애착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여러분 보세요. 신경 쓰지 않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립적인 것 같죠. 하지만 독립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한마디로 회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애착관계가.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요. 이 엄마는 아이의 요구에 둔감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 둔감했느냐? 엄마가 굉장히 바쁘거나 그럴 때 또는 엄마가 막 힘들면 아이를 밀쳐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요.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죠. 그래서 엄마가 너무 피곤하고 이러면 아이가 울면 왜 울어? 이렇게 하는 태도. 너는 울기만 하네. 뭐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아이를 밀쳐버리고 멍하게 다른 일을 한다든지 또는 TV를 본다든지. 그러니까 아이의 반응에 굉장히 둔감하고 스킨십도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면 뭐 그냥 좀 아이를 그냥 밀쳐버리는 거죠. 이러다 보면 이 아이는 이 엄마에 대한 뭐가 없어지느냐? 기대가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드디어 엄마를 아이는 뭐 하느냐? 무시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드디어 나중에 성인 됐을 때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나 회피성 성격 장애 같은 그런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계도 굉장히 무시하고 회피하는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죠. 차갑고 적대적인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경험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인간이 바로 엄마였는데 이 엄마로부터 뭘 느꼈느냐? 차가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기 때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갑게 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립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면 안에서는 오히려 더 크게 사랑을 갈구하는 스타일이에요. 겉으로는 냉정하게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아픔이 여기서부터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인간이 태어나서 2살 때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우리 인간의 뿌리가 형성되는 시기라고 보면 돼요. 감정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감정선이라는 것이 뿌리가 형성되는 시기가 2살 때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형이 있는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특성은요. 불안입니다. 불안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같이 있어도 불안해하고 엄마가 떠나면 또 극심하게 불안하는데 돌아오면 오히려 화를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뭐라 했느냐? 저항하고 양가적 애착이라. 양가라는 건 뭐냐면요. 좋음과 싫음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엄마를 막 좋아해서라기보다는 불안해서 그냥 엄마를 붙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죠.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요. 부모의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엄마의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엄마가 기분 좋으면 아이 막 이뻐했다가 엄마가 기분이 안 좋으면 아이를 완전히 그러니까 내쳐버리는 거예요.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그러다 보면은 일관성이 없는 거죠. 양육을 할 때. 그럼 아이는 엄마한테 어떤 날은 야단 맞고 어떤 날은 예쁘다 막 아이를 예쁘다고 막 껴안고 어떤 날은 그냥 아이를 미쳐버리니까 굉장히 아이가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비일관적 양육 때문에. 그래서 양가 감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좋고 싫은 게 한 사람의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얘는 굉장히 아이가 어리니까 세상에 태어난 약한 존재니까 자기가 어쩔 수 안정감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집착을 해서 더 붙들 수 있어요. 엄마의 젖꼭지를 더 잡아당기고 있고 더 집착을 하는 이런 양가적 감정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뭐 이렇게 젖꼭지 모양 된 거 그걸 절대 놓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더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아이 내면 안에서 굉장히 안심하고 싶어서 그래요. 불안을 느껴서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성장했을 때 불안 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서 또 쉽게 불안정하고 감정의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적이고 집착합니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 기복도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내면 안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자신도 부정하고 타인도 부정하는 참 슬픈 일이죠. 아까 앞에 나왔던 이런 회피, 무시는요. 적어도 자신은 긍정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세 번째는요. 내면이 자신도 부정하고 타인도 부정을 해요. 그래서 자존감도 굉장히 낮고 굉장히 의존적이고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히스테리성이나 연극성 성격 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가장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픈 경우죠. 아이가 그냥 멍하게 있는 거예요. 부동자세로 이미 얼어붙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경우 우리가 혼돈의 애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미 주 양육자가 우울증이 걸려 있는 경우, 엄마가 우울증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우울증은요, 반응이 거의 없거든요. 감정적인 반응이. 그러니까 아이와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엄마가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이 아이에게 거의 반응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이를 신체적으로 학대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TV 같은 데 이런 데 어떤 뉴스에 나오는 거 굉장히 그런 경우는요. 대부분이 아이를 신체적으로 학대해서 그 아이가 이미 엄마와의 관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이미 관계에는 다리가 일체 놓여져 있지 않는. 그에 반해서 세 번째 경우는 적어도 다리는 놓여져 있어요. 다리가 단지 뭐 하느냐. 굉장히 불안정한 다리이고 이 네 번째는 엄마와의 어떤 감정의 다리는 거의 놓여 있지 않는 관계. 예. 그 이유는 금방 말한 것처럼 엄마가 이미 어떤 질병이 있는 거죠. 심리적 질병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양육이죠. 그래서 가장 슬픈 경우가 네 번째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성장했을 때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요. 이미 다른 사람과 관계가 전혀 돼 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뭔가를 이 어린아이는 아직 내면이 굉장히 아이이기 때문에 성장에서도 내면이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지나치게 타인에게 의존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뭐 하느냐? 우상화시켜요. 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면을 보면 막 너무 좋아서 막 그냥 그 사람에게 그냥 우상화시키죠. 그런데 동시에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굉장히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다고 인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는 양극단 경험해요. 굉장히 우상화시켰다가 또한 동시에 상대에서 어떤 결점이 딱 나타나면 갑자기 상대를 형편없이 같이 절하해버리는 양극단을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경계선 성격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 내면도 똑같아요. 자신에 대해서 부정한 이미지가 있고 이거는 자신은 부정하면서 어떻게 또 생각하느냐. 타인은 우상화시킬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안정적인 애착 말고는 2번, 3번, 4번은 다 불안정한 애착이죠. 그래서 좀 슬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극복할 수 없느냐?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심리학 공부를 하는 이유죠. 그래서 그러면 안정적인 애착은 우리가 그럼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느냐? 대부분은 다 완벽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항상 불안정이라고 하는 불안의 요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엄마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 왜 엄마는 이런 반응들을 할까요? 그거는요. 그 위에 엄마가 그렇게 양육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로부터 양육받은 대로 그대로 자녀에게 하는 것이에요.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애착은요. 3세대에 걸쳐서 애착 관계가 대물림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이의 애착 유형은 78%가 일치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엄마와 친정엄마의 애착 유형도 75%가 일치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의 희망은 뭡니까? 한 20% 정도는 일치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극복 가능한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하다가 보면서 나는 그 중에서 좀 불안정해. 그러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서는 끊어줘야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지금이라도 내 자녀와의 관계를 안정적인 애착으로 할 수 있어요. 평생에 걸쳐서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뿌리가 우리가 말하는 유아기 때 1세부터 2세 사이에 만들어지지만 애착 관계는요. 평생을 통해서 이것을 손상된 부분은 회복 가능해요. 조금씩 이렇게 안정적인 경험들을 해가면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밑에 그런 이야기 했죠. 엄마는 자녀에게 정서적 안전지대다. 베이스 캠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부터 안정적인 애착을 경험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런 분이요. 정말 좋은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안정적인 애착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손상된 부분들이 치유가 일어나면서 자신을 신뢰하고 타인을 신뢰하는 아주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만약에 주위에 그런 분들이 없다면은 또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경우에는 상담자와 관계에서도 안정적인 애착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운셀링을 받는다든지 상담을 받으면서 그 상담자와 함께 내 안에 있는 이런 애착 관계를 안정적으로 경험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건강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내 옆에 많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과 관계에서 자꾸만 내 안에서도 이렇게 안정적인 애착을 하다 보면요. 나는 굉장히 건강한 애착 관계가 가지게 되어서 내 주위 사람들과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저하고 같이 이렇게 심리학 공부를 하게 되면요. 제가 밑에 놓으죠. 메타인지가 발달됩니다. 우리의 두뇌 안에는요. 메타인지라는 게 있어요. 깨닫는 거죠. 내가 이렇구나.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게 가는 것이죠. 저도 제가 앞에 많은 영상을 올렸는데요. 저도 저희 어머니와 관계에서 상처가 있어요. 저도 불안정한 애착 유형의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해가면서 그런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차츰차츰 건강한 사람들과의 관계, 애착 관계를 해가고 또한 동시에 근본적으로는요. 하느님 앞에서 근본적인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애착의 근본적인 뿌리는요. 하느님과의 관계예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깨닫게 되면 내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애착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느끼는 기본적인 신뢰거든요. 예, 나라는 인간에 대한 신뢰, 세상에 대한 신뢰, 그것은요. 누구가 줄 수 있느냐?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라는 인간에 대해서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그 부분이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한다. 이것은 내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 뿌리를 아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죠. 자, 이 치유가 일어나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주위와 아주 건강한 관계를 해서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돈이 아니에요. 요즘에 여러분 정말 너무나 멋진 아파트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건 맨날 쳐다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다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심리학 보고도 너무나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소중한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의 행복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을 내가 느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고 사랑을 주고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죽을 때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왜 우리가 애착 관계가 중요하냐면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 이 세상에 정말 소중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내가 정말로 건강하고 정말로 좋은 관계를 가지면요. 인간은 굉장히 만족합니다. 외롭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건 너무나 중요하지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좀 더 이 문제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착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를 조금 더 여러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예, 첫 번째는요. 친근함입니다. 편안해야 돼요. 아이가 엄마에게 다가온다는 것도 편안해야 되고
우리 애착이라는 게 아이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인간관계를 맺잖아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편안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때 편안합니까? 나에게 자유를 허용할 때. 너무 나한테 침입해 들어오면 불편하죠. 그죠? 너무 나한테 집착해도 불편해요. 이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면서 편안하게, 그러면서 나에게 뭘 주는 겁니까? 자유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에게 뭘 주는 겁니까? 친절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반응에 함께 공감해 줄 때 굉장히 편안하죠. 바로 이것이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아이를 그냥 어떤 경우에는 엄마가 그 아이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아이에게 모든 걸 다 해주는 것, 그것이 그럼 좋은 애착이 되느냐? 아니에요. 예, 아이는 그게 그냥 의존해가지고 스스로가 성장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로 어릴 때는 그 아이에게 편안하게 반응도 해주고 그 아이가 뭔가 할 수 있게 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를 묶을 수 있는 능력. 예, 나를 묶어서 상대에게 딱 주의를 집중하면서 어떤 경우에 도와주고 어떤 경우는 그냥 그 상대가 할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것이죠.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친근함, 편안함. 두 번째는요. 일관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뢰가 갈 수 있죠.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경우에는 잘해줬다가 어떤 경우에는 막 하는 경우, 특히 이게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경우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어떤 날은 그 아버지가 들어와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아이들한테 자는 아이를 깨워가지고 막 선물 보따리 줬다가 또 어떤 날은 들어와가지고 아빠가 들어왔는데 잔다고 발로 차는 경우. 일관성이 없잖아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상대를 막 대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애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근함과 신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뭔가를 심사숙고하고 생각하면서 사랑을 해가야 되지요. 사랑은 배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에릭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랑이 기술, 사랑은 단순하게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손재주가 아니라 정말로 상대를 존중하고 나를 존중하면서 상대의 성장을 바라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나도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느님을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느냐, 하느님을 신뢰하느냐. 그것은요, 경험해 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서에서는 하느님은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느님의 특성. 자, 우리 그 다음에 하느님의 특성을 보면서 애착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요. 특히 우리에게 소중한 이들, 자녀, 부부, 연인관계, 안전적인 애착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것은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늘 사랑해 말로써 사랑한테 사랑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거거든요. 말이 아니에요. 축적된 경험에 의해서 안정적인 애착은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사람과 어떤 사람의 관계도요. 시간이 필요해요. 예.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람을 경험해 봐야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믿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내가 편안하구나. 이런 게 될 때 그 관계가 깊이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계란 항상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축적된 경험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하느님의 관계에서도요. 축적된 경험이 필요해요. 하느님과의 끊임없는 말씀을 보면서 또는 하느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끊임없는 그런 어떤 시간이 필요하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깨닫게 되고 하느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피조물이고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지만 하느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나와 1대1로 딱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관계. 심지어는 하느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항변하기도 하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느님이 몇 명이면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느님과 뭐를 하는 것입니까? 하느님과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느님께 막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하느님과 서로 간에 이렇게 어떤 의견을 조율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성서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느님 우리를 존중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하느님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근원적이고 영구적인 애착은요, 하느님과 애착 관계이다. 앞에 조금 정리를 하고 이제 하느님의 특성을 함께 살펴보면서 영어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과 애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느님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뭔가 하면요,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즉,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했죠. 하느님이 얼마나 mercy, 자비로운 분이신지. 제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리고 얼마나 kindness, 친절하신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pity, 연민을 갖고 계시는 분인지, compassion, 연민이죠. 연민은요, 오장육부가 아픈 겁니다. 우리 아픔에 함께하는 그 피티가 있고, 또 얼마나 하느님은 신뢰할 만한 분인지, faithfulness, 신뢰죠.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이런 하느님의 특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느님과 정말 안정적인 애착을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밑에 제가 하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애착 관계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artha, Martha, the Lord answered. 이는 마리아와 마르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르타, 마르타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어느 날 마리아와 마르타의 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제자들이 한꺼번에 오니까 마르타는 시중 늘어나고 너무 바빴죠.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 앞에서 딱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 동생 보고 제발 좀 저를 도와주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잔소리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마르타, 마르타, 마르타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You are worried and upset about many things. 너는 너무나 많은 것에 worried, 걱정을 하고 있고 upset, 신경이 날카롭구나. 그러나 only one thing is needed. 단지 한 가지가 필요하단다. Mary has chosen what is better. 메리는 무엇이 더 좋은지를 선택을 했어. has chosen, 선택을 했어. 그리고 it will not be taken away from her. 그녀로부터 그것을 빼앗을 수는 없어. 결과적으로 메리가 선택한 것은 뭡니까? 하느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느님 옆에 있는 것이었고, 마르타는 뭐였습니까? 분주하게 대접한다고 바빴죠. 정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뭔가를 막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건요, 그분을 그냥 쳐다보면서 그분의 말씀에 듣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느님과의 정말로 깊이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하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뭘 하고 좋은 일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막 바쁘게 뭔가를 막 어떻게 뭐 업적을 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관계거든요. 하느님과는 사랑의 관계예요. 내가 하느님을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것, 그냥 하느님을 좋아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 관계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애착 관계의 뿌리가 무엇이고 우리도 신앙생활도 하나의 애착 관계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애착의 관계인지 어떤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하느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죠. 그와 같이 동시에 오늘 우리는 함께 애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으신 하느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다시 우리는 영어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할게요. Rejoice in the Lord always.